여러분 두란노에서 몇 해 전에 출간됐던 책 중에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마 이 책을 이렇게 보시거나 또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요, 고 주대준 장로님입니다. 누구라고요? 주대준 장로님이에요. 이번에 간증이 담겨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 주대준 장로님은 우리 사실은 동네 제일교회와 가까운 거제도 산골에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흔히 말하는 고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도 부모님 없는 그런 삶은 참 힘들지만 정말 예전에 부모님 없이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끔찍하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산골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만 어느 땐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갔더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반겨주시고 또한 우리 귀한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께서 반겨주시고 너무나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주일학교에서 정말 사랑을 받으면서 아,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일이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항상 나는 버림받고 나는 힘든 삶으로 알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삶이 다시 한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무엇인가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주대준 장로님께서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학으로 공부하고요, 나중에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육군의 전산 장교가 되고요,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어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과정을 나가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청와대의 경호차장을 역임했고요, 20여 년 동안 5분의 대통령을 보좌하게 됐어요. 청와대 역사사상 간부 중에서 최초로 연령 정년으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동안이요, 또한 청와대 기독 신우회를 만들어서 공직사회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일 가운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퇴직을 하고 나서요, 카이스트에서 교수가 되고 나중에는 부총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 많은 분들이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묻자 이 주대준 장로님은 다음같이 말한 겁니다. 저도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방 가운데서는요, 이러한 바라봄의 법칙을 실천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62편은요, 다윗이 인생의 어두운 터널 가운데 기록한 말씀이라고 해요. 성경학자들은 오늘 시편의 말씀이 다윗이 왕좌에서 쫓겨나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는 가운데 기록하는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이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영어로 하면은 alone only,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뭐뭐만이라는 표현이 4번이 반복됩니다. 1절에서 나오고요, 2절에서 나오고요, 5절에서 나오고 6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God alone,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모든 것이 내려앉고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 God alone,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동네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1961년도에 이 교회를 세워지고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고 또한 명문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또 바라보는 아름다운 교회로 있기까지는요, 많은 분들이 헌신이 필요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때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느 때부턴가 건강이 무너집니다. 점점 몸이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참 힘듭니다. 그리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경제적인 일들, 또한 사업터에서의 일들, 또한 가게에서의 일들, 이런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나의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적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요, 또한 진로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할 것인지, 또한 어떤 대학을 갈 것인지,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운 마음들, 힘든 마음들이 있다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귀한 명문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동네 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세 가지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동네 제일교회 큰 목소리를 한번 따라 볼까요? 시작.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런 윈스턴 처칠은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대통령, 그것은 이제 수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수상이 되기 전에 BBC 라디오 방송국에서 뭔가 이렇게 연설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TV보다는 이 라디오 방송이 이때 더 이렇게 많이 됐던 때예요. 그래서 런던에 있는 다운타운에 있는 런던역에 딱 기차를 타고 도착한 다음에 이제 어떤 BBC 라디오 방송국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동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그 부산역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택시를 이렇게 딱 타려고 하니까 특별히 윈스턴 처칠이 앞에 딱 보니까 그 노란 택시가 앞에 쫙 그 역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그 택시를 딱 잡아서 문을 딱 열었더니 이분이 택시 기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다른 차를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승차 거부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제2의 도시 부산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다들 모르네요. 예. 승차 거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승차 거부를 하고 나서 너무나 당황이 돼서 이분이 다음같이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그 이유를 묻자 이분이 다음같이 말합니다. 조금 후면 처칠경의 특별 방송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듣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처칠의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지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는 라디오 방송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분을 잘 못 알아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기분은 좋지만 바로 방송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지갑을 딱 꺼냈더니 여기 딱 여니까 현금이 막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있는 걸 딱 잡고 딱 들어서 그분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던 그 운전기사의 눈빛이 흔들리더니요, 갑자기 이 돈을 덥석 잡더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손님, 어서 타세요. 처칠인지 뭔지인지 돈부터 벌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도요, 맨 처음에 참 좋지만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은요, 점점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약속은 끝까지 유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어 가는 당과도 같고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넘어지는 담이나 울타리 같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복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복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풍성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생활을 좀 해보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런 걸 알 것입니다. 뭔가 내가 잘 되고 잘 나가면은요,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요, 막 만나려고 하고요, 전화를 하면 덥석 받습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좀 어려운 때를 경험해요. 내가 뭔가 사업이 좀 안 돼요. 뭔가 힘든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뭔가 안 돼, 좀 어려워, 힘든 일을 경험하면요, 기가 막히게 카톡을 보내도 답이 온다 안 온다? 안 와. 전화를 해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 사람들이 만나주려고 해요? 안 만나줘요.
기가 막히게 내가 힘들 때, 오히려 어려울 때 나를 더 만나주고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에게 더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게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허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왕국으로 떠나 지금 도망자 신세 가운데 있다고 한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힘이 빠져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없고요,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은요, 친구가 떠납니다. 평상시는 그렇게 연락도 오고 나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은 내가 힘이 빠지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가 은퇴를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은요, 나에게 더 찾아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 더 찾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토록 충성을 다짐했던 사람들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친구도 위기 가운데서 떠날 수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니까 오늘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드럼을 연주하시는 분도 있고 신디사이저를 연주하시는 분도 있고 많은데, 예전에 우리 피아노를 배울 때 그 메트로놈이라는 것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그 격하게 반응을 하신 분들은 연차가 좀 되신 분들이고요. 요즘은 다 디지털로 이렇게 돼갖고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엔 뭐야? 따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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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뭐요? 그 음악이 이제 박자를 맞추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하기 쉬운 사람들한테 의지해서 그들에게 딱 매달려 있으면요,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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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의 삶이 사람의 말에 따라서, 표정에 따라서,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부모님도, 자녀도, 직장의 상사도, 동료도, 배우자도, 심지어는 나의 자녀도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느냐?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을 너무너무 의지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최대적은 무엇이냐?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을 의지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을 멀리 해야 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 가면은요, 아마 우리 뉴질랜드를 방문해 보신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뉴질랜드에는 소하고 이 양이 우리 사람들보다 더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 넓은 이 나라의 섬에 이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소와 양을 어떻게 키우냐면요, 그것에 다 풀어놓고 소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먹고 싶은 신선한 풀을 먹고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종자소가 되는, 제일 좋은 건강한 소가 되는 이 소를 이렇게 사오려고 할 때는요, 이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소를 이렇게 사온대요. 그러면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이 소를 사오게 되면 소가 등치가 크잖아요. 어떻게 올까요? 대한항공 타고 올까요? 아니면 배를 타고 올까요? 배를 타고 옵니다. 근데 배를 한번 타고 우리 그때 부산역까지 오려고, 부산 항까지 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 20일 정도, 올 때는 한 달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은 막 우리 이 어린아이들 같이 막 밖에서 뛰어놀던 이런 소가 갑자기 딱 가다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항상 신선한 풀을 먹다가 거기서 막 마른 풀 막 주면은요, 막 화가 났는지 막 그 먹겠다고 하고 막 옆에 있는 소들 막 들어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들어차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배가요, 육지로부터 한 100km 정도 가까우면은요, 이 소들이 갑자기 냄새를 맡습니다. 육지에 가까웠구나. 그러면 신선한 풀을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요, 이 소들이 그다음부터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소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니까 싸우지도 않고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런 제가 몇 해 전에 애틀란타에 가서요, 설교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제가 설교 발표도 하고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주제가 뭐냐면은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제 이때의 그 컨퍼런스의 주제였어요. 이곳에 참여한 분들 보면요, 미국에서 최고의 설교 전문가, 상담 전문가, 그리고 목회의 어떤 경력이 많으신 저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어떻게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설교할 것인가 각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들으면서 이분들이 분야가 다 달라요. 그리고 맨 처음에 뭘 어떻게 발표하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발표할 때 들어보니까 각각 분야에 다르지만은 동일하게 한 말씀, 한 얘기가 겹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어려운 분들에게, 힘든 분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이겨나는가 하면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면은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모든 것이 좋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으면은요, 항상 우울하고 항상 뭔가 힘들고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고 조그만 일에도 불평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다운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소망, 참다운 소망은 무엇일까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62편 5절에선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귀한 동네 제일교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맨 마지막 빨간 글씨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자, 그래서 그는 누굴 말하는 것이죠? 안 들려요. 누구라고요? 안 들려요.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소망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으로부터 참다운 소망이 올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 개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뭐예요? 반석. 두 번째 뭡니까? 구원. 세 번째 뭐예요? 요새지요. 자, 반석은 뭡니까? 큰 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설악산과 같은 큰 바위가 있어요. 여러분, 큰 바위는요, 비바람이 오나 뭐가 오나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떡하니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뚱뚱뚱뚱 움직이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떡하니 우리를 안정적으로, 나의 가정을 안정적으로, 우리 동네 제일교를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어려움부터 구원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소방수들이 와서, 달려와서 불을 꺼주고요, 또한 위기 상황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가서 어려운 분들을 구원해 주지요. 그리고 의료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뭡니까? 응급차가 와서 여러분들을 태워서 병원으로, 응급실로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호호 할아버지 같이 좋아 가만히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귀한 우리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터질 수가 있어요. 건강에 어려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 힘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을 덥석 잡아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구원자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요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무엇이지요? 여러분, 성입니다. 우리 수원성이 있듯이 큰 성이 여러분들 보호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한 큰 성 중에 어떤 성이 있습니까? 만리장성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손자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서울에 가 있고 때로는 군대에 가 있고 해외에 가 있고 여러 일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을 요새로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동네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아무리 역경이 있고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여 줄 수 있는 요새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석과 구원과 이 요새의 공통점은 뭡니까? 안정감이라는 것이에요. 참된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안정감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에 참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안정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죄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됐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넘어짐이 있지요, 부족함이 있지요, 주님 앞에서 참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할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때로는 무너짐이 있어요. 가정이 깨질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국 전역에 이렇게 짐을 옮기는 이게 화물 비행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물 비행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비행기가 운행하시는 그 비행사가 두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맨 처음에 화물을 싣고 나서 위에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안전구대에 딱 올라갔더니 이 주조종사, 이 운전을 하시는 분이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부조종사한테 운전대를 맡겨놓고 화장실을 쭉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맞춰보세요. 찍찍찍찍찍찍 찍찍찍찍찍찍찍. 이게 뭐예요? 엄마? 뭐야? 쥐가 나타나. 쥐가 나왔어요. 쥐가 그냥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화장실을 안 가고 갑자기 자신의 그 운전대 자리로 다시 들어온 다음에 옆에 있는 운전사에게, 부조종사에게 이 산소 마스크를 쓰라는 겁니다. 둘 다 산소 마스크를 딱 쓰고 나서요, 갑자기 이분이 운전대를 딱 잡자마자 고도를 위로 올리는 겁니다. 높은 고도에 올라가니까 공기가 없어갖고 너무너무 이제 숨쉬기 힘든 거예요. 한참 있은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고대에 딱 왔습니다. 안전고대에 딱 온 다음에 옆에 있는 부조종사한테 운전대를 딱 맡겨놓고 다시 아까쯤에 그 엔진에 소리 났던 데 가보니까 쥐 소리가 나야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결국 목표 지점에 딱 와서 비행기가 땅으로 딱 착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엔진을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쥐가 죽은 채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가 막 운행하는 중에 한번 쥐 잡아보겠다고 딱 열면은 쥐가 그냥 나 잡으세요 하고 가만히 있어야 아니면 막 도망가요. 도망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상한 데 들어간다든지 어떤 선 잘못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비행기가 엄청난 위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요. 사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가정 생활하면서 위기가 있으면은요. 뭐냐면 내가 뭐 한번 해보겠다고 막 하다가 일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인간 만들어 보겠다고 여러분은 뭔가 했다가 뭡니까?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아닌 척? 예. 사실 내가 뭔가 해봤다가 사실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살 때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위기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너무 건드렸다가 오히려 더 힘든 경우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 가운데 가정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힘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오늘 62편 8절에서는요 기도를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야, 여기 보면은요 마음을 토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토해 본 적 있으세요? 반응이 여기는 없고 우리 거룩해 보이는 우리 성가대들 토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우리 마스크를 하고 있는 집사님이 제일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도 몇 해 전에 격하게 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침신대에서 우리 교수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수련회 같이 이제 태수회라고 해서 교수님들도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걸 해요. 근데 저희가 간 데가 어디냐면은 부산 해운대를 갔어요. 여러분은 부산에 있으니까 해운대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운대 가면 너무 좋아. 막 와 하면서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해운대 가서 막 좋으니까 갑자기 우리 총장님께서 기분이 좋으신지 내가 오늘 광안리에서 내가 회 쏜다. 막 저녁 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부 다 교수님들이 광안리에 가서 회를 막 먹는데 와, 제 인생에 회를 제일 많이 먹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막 광어에다가 뭐 우럭에다가 뭘 했다가 엄청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먹고 나서 이제 그 해운대 앞에 있는 호텔에 딱 도착했습니다. 좋은 호텔에 왔어요. 그런데 평상시와 다르게요. 한 7시가 됐는데 배에서부터 뭐가 꾸룩꾸룩꾸룩꾸룩꾸룩꾸룩 올라오는 거예요. 안 돼. 오늘 좋은 거 먹었는데 안 돼. 참어. 근데 8시가 되니까 꾸룩꾸룩꾸룩꾸룩 올라오는 거예요. 참어. 근데 9시가 되니까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꾸룩꾸룩꾸룩꾸룩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 옆에 지금 남자 동료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이게 좋은 호텔에 있는데 이러다가 제가 실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잽싸게 화장실에 가서 변기를 딱 열자마자 하면서 뭘 한 겁니까? 토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막 토를 할 때 제가 연어를 좋아하는데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오늘 점심 다 드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토는 뭐예요?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사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요 하나님께서 왠지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떠냐? 삐졌어? 기도 안 해. 때로는 자그마한 일들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면은요 기도 안 해도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뭐냐면 영적으로 뭔지 모르는데 밑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 불안해. 뭔가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부글부글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글부글 올라올 때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큰 기도이든 작은 기도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이러한 예배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기도를 하고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도 기도하고요.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거든 작은 거든 주님 앞에 토해내듯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의 삶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할 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특별히 우리 동네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수로 이렇게 오기 전에 저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저는 전체 우리 장년들을 이렇게 총괄하는 그 총괄 목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에게는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참 이렇게까지 힘들까 한 성도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은 11년 동안 미국 생활을 했는데요. 짧은 시간에 너무나 힘든 일들을 한꺼번에 경험한 거예요. 이 집사님은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어떤 최고의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개발해낸 어떤 생명과학 기술이 너무나 좋으니까 흔히 말하는 워싱턴 DC에 있는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이분을 스카우트해서 미국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워낙 성실하신 집사님이니까 항상 또 열심히 하시고 발표하니까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 기술 가지고 여기 있지 말고 나가자. 벤처 기업을 만들면 훨씬 너에게도 좋고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언어도 좀 약하고 뭐 문화적인 것도 잘 모르니까 나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같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같이 나가서 벤처 기업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벤처 기업을 만들자마자 갑자기 미국의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누가 좀 뭔가 지원을 해주고 서포트를 해줘야지 이 회사가 되는데 그게 다 끊겨버린 겁니다.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그런 때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이제 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보통은 차 오른쪽에 우리 아내분, 우리 여자 집사님이 앉으시고 뒤에 이제 아이들이 앉는데 이날따라 이 아들이 앞자리에 이렇게 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옆에 오른쪽에 보조석에 이렇게 앉고요. 뒤에 아내랑 딸이 이렇게 앉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차가 이제 쭉 가는데 그만 옆에서 트럭에 빡 달려와서 옆에를 빡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 그 아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순식간에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고통을 당했을 때 얼마나 아파합니까? 근데 이렇게 아파할 때 갑자기 딸이 몸이 시름시름하면서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다 보니까 이분이 그만 불치병에 걸렸다는 이런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원래 올 때 그 우리 처남이 치과 의사였는데 이분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치과 의사인 처남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갑자기 또 부르심 받게 된 거예요. 아니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막 벌어지니까 아니 신앙이 있던 이 집사님도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흔히 말하는 신방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소식을 다 듣고 나서 우리 집사님 댁에 딱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집사님께서 저를 반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실에 두 분이 딱 앉아 있는데요. 고개를 딱 숙이고 너무나도 침울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어떤 말로 이분들 위로합니까? 찬송가를 펴서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분들의 아픔이 느껴져서 저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축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남자 집사님께서 그 앞에 무릎을 덥석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자 집사님도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예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덥석 무릎을 꿇는 겁니다. 눈물 흘면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젊은 종이지만 우리 두 분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두 분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신방을 딱 가려고 하는데 이 집사님부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옆으로 딱 세우고 나서 우리 집사님 전화를 딱 받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생명과학연구소에서 국가에서 이제 서포트를 하는 곳입니다. 연락이 왔는데 본인을 그곳에 굉장히 높은 그 위치에 이렇게 스카웃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 자기가 군대 경력부터 모든 직장 경력, 그다음에 벤처 기업 한 것까지 모든 경력을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자리에 앉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정직한 분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벤처 기업에서 일하는 것은요, 저는 실패에 가깝습니다라는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전화로 이렇게 면접을 했던 면접관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에 있는 많은 벤처 기업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원래 우리 딸이 좀 불치병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딸이 날 수 있는 그 신약이 개발이 된 거예요. 이 딸 서울에서 대학 마치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집사님께서 격양된 목소리로 맨 마지막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계속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동네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길이 막히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